사람을 잘못 만나면 복이 빠져나가고 사람을 잘 만나면 마음이 밝아진다. 많은 이들은 불행의 원인을 운명이나 환경에서 찾지만 부처님은 가장 먼저 사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뀌고 마음의 흐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사람을 분명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부처님이 가장 먼저 경계하라고 한 사람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기도 합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표정도 친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던지는 말은 듣는 순간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내 기운을 서서히 떨어뜨립니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그러니? 겉으로는 조언 같지만 속에는 비교와 판단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러운 말과 가까이 하면 그대의 마음도 흐려진다. 이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큰 소리를 내어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말 한마디로 조용히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자신감이 줄어들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도 자꾸만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그런 변화를 대부분 스스로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기운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마음을 흐리는 말은 그대의 삶도 흐리게 한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과 가까울수록 생각은 복잡해지고 표정은 어두워지고 결정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인연을 바로 알아보는 것이 복을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에 찾아오는 묘한 고요함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되찾은 공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물러나야 빛이 자리한다. 첫 번째 경계의 대상을 알아본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밝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말보다 그 말이 만든 마음의 흐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기대와 실망이 반복된다면 이미 인연의 흐름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약속하지 않으면서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을 반드시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태도는 타인의 마음을 가장 깊게 흔듭니다. 이 사람은 분명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과 태도는 마치 곧 함께할 것처럼, 마치 곧 챙겨줄 것처럼, 마치 곧 돌아볼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꾸만 그 사람 쪽을 향하게 되고 의도치 않은 기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생기면 그대의 마음은 묶이게 된다. 이 부류는 묶어놓고 책임지지 않으며 끌어당기고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은 가장 깊은 실망을 남깁니다. 이 사람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하지 않고도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기대는 자꾸 쌓이고 그 기대는 어느 순간 실망으로 바뀝니다. 실망은 반복되고 반복된 실망은 자존감을 약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스스로 만든 그물이며 그물은 그대를 붙잡는다. 약속 없는 관계에 오래 머무르면 시간도 흐르고 마음도 지치고 내 안의 따뜻함도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잘못을 찾지 못해 오히려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건가? 내가 괜히 기대한 건가? 하지만 부처님은 이 흐름을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약속이 없는데 기대만 커지는 관계는 그대의 마음을 소모시키는 인연이다. 약속 없는 기대는 마음의 고요를 깨뜨리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막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관계로부터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라고 하셨습니다. 물러선 자리에 평온이 다시 들어오고 평온 속에서 지혜가 새롭게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멀리하면 흔들리지 않는 인연이 찾아온다. 부처님은 인연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쁨에는 조용하고 남의 불행에는 활기를 띠는 사람. 이 사람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은 타인의 슬픔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부류를 곁에 두면 그대의 복도 함께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밝은 자리는 어두운 기운을 오래 담아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끝에는 묘한 기쁨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표정에는 숨겨진 흡족함이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타인의 괴로움을 기쁨으로 삼는 자는 스스로의 복을 태우는 자다. 이 사람은 남의 잘됨에는 침묵하고 남의 어려움에는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곁에 있으면 말없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행을 씨앗처럼 다룬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는 그들의 이야깃거리가 되고 누군가의 상처는 그들의 즐거움이 됩니다. 함께 있으면 내가 잘 되었을 때 편안하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쁨을 나눌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내 기쁨도 작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괴로움을 웃음으로 삼으면 그 웃음이 그대에게 돌아온다. 그대의 마음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기쁨을 함께 키워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불행을 소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결국 내 삶에도 그림자를 들이우기 때문입니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인연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 마음은 다시 고요해지고 기쁨은 숨 쉴 공간을 되찾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의 내일을 만든다. 사람의 마음이 밝으면 그 말에도 빛이 깃들고 사람의 마음이 어두우면 그 말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불평과 원망을 말하는 사람을 반드시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말을 흘려보내지만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무언가를 탓하는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날씨가 좋으면 일이 답답하다고 하고 일이 잘 풀리면 사람을 탓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도 문제를 찾아내어 한숨을 섞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늘 원망하는 마음은 복을 소모하는 마음이다. 원망과 불평은 작은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습관이며
습관은 인연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 사람과 오래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탓하는 눈이 생기고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불평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원망은 지혜를 가립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말이 그저 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 내 생각이 되고 내 말이 되고 결국 내 삶이 됩니다. 부처님은 경계하셨습니다. 흐린 말이 오래 머무르면 맑은 복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함께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흐려진 마음에는 밝은 인연이 자라지 못합니다. 불평을 멈추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의 흐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서 한 걸음 물러나면 내 생각이 맑아지고 내 감정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미소를 지어도 그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할 수 있고 상대가 친절해 보여도 그 속에는 계산이 숨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익만 따지는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할 인연 중 하나로 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를 돕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나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말로는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도움도 주는 것처럼 보이고 배려하는 행동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그 선행은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에서 나옵니다. 지금 도와주면 나중에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지 늘 마음속에서 가늠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얼굴을 한 욕심은 아기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면 이 사람은 나에게 좋은 인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겉모습이 선하기 때문에 상대가 쉽게 속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돕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기대를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자신의 이익으로 바꾸어 갑니다. 이런 관계에 오래 머무르면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생각도 지치고 판단도 흐려지고 결국 내 복이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경계하셨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선행은 그대를 흐리게 한다.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마음의 흐름이 나에게도 옮겨옵니다. 그리고 욕심이 섞인 인연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익만 계산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인연을 흐리고 진심은 인연을 밝힌다. 그러므로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읽는 순간 내가 지켜야 할 인연과 비워야 할 인연이 분명해집니다. 이로써 부처님이 경계한 5부류의 사람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가르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길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가장 무거운 업을 짓는 일이다. 그럼에도 세상에는 남의 진심을 이용하면서도 단 한 번도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타인의 호의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릇으로 씁니다. 부처님은 이 부류를
가장 빠르게 끊어야 할 인연으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계산은 조용하지만 나의 마음을 깊이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부탁할 때는 가까이 오고 자신에게 필요가 없으면 물러섭니다. 고마움을 말하지만 그 고마움은 다음 부탁을 위한 포장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친절을 보이고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그 친절은 금세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으로 가까워지는 자는 욕심이 사라지면 떠난다. 이 인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이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상대의 마음을 자원처럼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을 내어도 그 사람은 마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내 마음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내 마음의 온기가 줄어들고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경계하셨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훔치는 자는 스스로의 복을 버리는 자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면 내 복도 같이 새어나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내어주어도 그 마음이 머무르지 않고 계속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악우라고 하셨습니다. 악우는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을 흐리고 지혜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끊어야 하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따뜻함도 다시 자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끊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멀리하면 죄를 짓는 것처럼 느끼고 미움을 품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인연을 멀리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미워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흐름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아주 단순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내 마음이 밝아지는가, 내 마음이 흐려지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만나고 난 뒤 생각이 깊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고요해진다면 그 인연은 머물러도 됩니다. 하지만 만나고 난 뒤 생각이 복잡해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인연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곳은 그대의 빛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관계를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을 먼저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면 상대의 어지러운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올 틈이 좁아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기대가 적으면 상대의 말과 행동에 흔들릴 이유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선한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선우와 가까이 하면 그대의 마음도 선해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혜가 밝아지고 복도 흐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는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위한 자리 정돈입니다. 부처님이 경계하신 인연들은 모두 마음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 약속 없이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불평과 원망을 멈추지 않는 사람, 겉으로 선하지만 계산하는 사람,
마음을 이용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 이런 인연들은 그대를 어둡게 만들 뿐 그대의 복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흐린 인연을 비우면 맑은 인연이 들어온다. 지혜로운 거리두기는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거리두기는 관계를 끊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다면 그대의 마음은 흐려지지 않고 그대의 복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이 깨달음을 널리 퍼지게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이가 덕을 받을 수 있게 공양 부탁드립니다.